예,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엔 일어나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뼈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러한 광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리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 명령에 따라 에스겔 선지자는 대언합니다. 그때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피부가 덮여서 어, 살아나는 듯이 보이지만 생기는 없는 상태가 되죠. 그 후에 다시 생기에게 태어나여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마른 뼈의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뼈의 상태, 마른 뼈의 상태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면서 그 뼈들이 말랐고 소망 없이 다 멸절된 상태, 그들의 어떠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마른 뼈의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교회의 희망은 성령의 생동감 넘치는 가마력에 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주께서 마른 뼈들 위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 한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영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지는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활력을 주시는 그 능력과 함께 모든 인간 대리자들 속에 계셔야 하는데 이는 그 모든 영적 근육과 힘줄이 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무딘 양심과 영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역사는 우리들의 무딘 양심을 새롭게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성령의 침례로 새롭게 함을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더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생기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5장 교회는 양성소라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필요되는 것은 현명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재능, 즉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재능을 찾아내어 개발시키는 일이다. 크고 작은 모든 교회에 다니면서 신자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할 방법을 가르칠 일꾼을 채용하기 위하여 잘 조직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훈련, 곧 교육이다. 교회를 순회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선교 사업의 실제적인 방법을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교회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명 한 명의 재능을 가진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제가 이번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한 7개의 교회를 섬긴 것 같은데요. 어,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피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 저의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 모든 일들을 혼자 하려고 하는 목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아닌 교회를 더 연약하게 한 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재능에 맞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였다면 지나온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계속된 말씀을 읽어보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귀중한 달란트들을 활용할 줄 아는 수많은 일꾼들을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청렴결백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책임과 신망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준비하는 자들은 이러한 재능들을 활용함으로써 개발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재능을 활용할 줄 아는 누군가를 세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키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모든 일꾼들은 이해성 있는 유능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원대하고 폭넓게 전파할 수 있게 된다. 계획을 잘 세워서 교인들을 교육하는 일에 지체함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신자들에게 줄 가장 큰 도움은 그들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며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이 바로 어, 이 사역의 핵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교육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선교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이블 가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성경통신학교 과목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한 명수가 한 30여 명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성도의 손을 통해서 침례를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혼자 이 성경통신학교 1과부터 20과까지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침례 공부를 시켰고 침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 사업에 동참시키는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목사가 그 모든 일을 A부터 Z까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주어진 말씀에 누군가의 달란트, 재능들을 활용하여 세워서 선교 사업에 동참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목사를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바이블 가이드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영혼들이 굳건히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설교가 많은 헌신적인 일꾼들을 양성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장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 신자들의 빛을 비추는 일에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점점 쇠퇴하여 간다.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빛을 활용하도록 주께서 주신 교훈을 따라 조심성 있게 가르쳐야 한다. 목사로서 수없이 반복한 설교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설교한 모든 설교가 헌신적인 일꾼들을 양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설교에 많은 비중을 두고 목회를 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충격과 다시금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약한 모습, 그리고 선교적 어떠한 산성화가 된 모습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신자들이 빛을 비추는 일에 재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교회는 쇠퇴해져 가고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인들이 설교는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위해 일할 방법을 배운 일이 있는가? 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블 가이드 작년에 한민호 목사와 많은 대화를 하고 그가 하는 그 바이블 가이드 사역의 중심이 평신도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너무나 크게 강조를 하는 것을 듣고 목회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설교는 열심히 하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주려고 하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어떠한 선교적 사명감을 부어 주어서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도하고 가르쳐 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답과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각자가 그 일에 참여할 필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일할 분야를 그들에게 제시하였는가? 이 바이블 가이드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는지를 제시하고 보여주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날마다 30분씩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의 만남을 위하여 준비되는 하늘과 연결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 내가 주변에 어떠한 자에게 좋은 관계를 맺을까? 기도하면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허락하시면 그와 만남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또 그 한 시간을 20분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20분은 동영상을 보거나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분은 퀴즈를 풀면서 그를 격려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잡고 이러한 일할 분야가 분명히 제시된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활동을 하는 바이블 가이드들이 각 교회마다 한 명씩 있다면 그 헌신한 교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100명의 헌신한 교역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교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명한 일꾼들이 준비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이 바이블 가이드가 아닌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계속된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당면할 어떠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은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다. 그리고 각자가 책임지는 데 알맞은 경험을 얻도록 각자에게 적절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현명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바이블 가이드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직접 교육과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디렉터, 부디렉터로 활동하시는 누군가를 연결시켜서 교육과 실습을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교육시키고 실습시킴으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얻게 하고 적절한 일을 맡기는 이 현명한 계획, 이 계획 가운데 이 바이블 가이드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훈련의 과정,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법과 안식일 학교의 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법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해주는 최선의 방법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어제 제가 새벽 기도회 마치고 처음 피드백 모임을 한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제가 세 번째 반에, 두 번째 반인가요? 한 집사님이 인도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이 일을 배우고 얼마나 기쁨으로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이렇게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가르침을 받는 양성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학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건강학교, 요리학교, 그리스도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가르치는 반들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교사들이 보여주는 실제적 시범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므로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과 연합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본을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한 가지의 모본은 많은 교훈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다. 어, 준비된 교사들이 세워진다는 것. 그들이 삶을 통하여 또한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실제적인 본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를 새롭게 세운다는 것. 이것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가 세워져서 그 평신도가 누군가를 세우는 일, 다시 말해서 그 모본을 보이는 일은 무엇보다 큰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시고 또한 바이블 가이드로 이번 주에도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이러한 엄청난 가마력과 감동과 모본의 삶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멘. 한 주일도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각자의 일터에서 누군가의 세워진 모본을 보이는 귀한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성령의 침례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사 우리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아멘. 능력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에게 하늘의 생기를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해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